시험에 시험을 치렀는데 많은 문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답안지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는 이번에도 낙방한다는 사실에 아주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청년의 답안지를 낚아채더니만 청년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대신 적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답안지에는 자기 이름 대신에 청년의 이름을 적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손쓸 틈도 없이 답안지가 바뀌었던 겁니다. 얼마 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청년은 합격했고,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사람 덕에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요즘 답안지 바꿔치기가 일어난다면 아마 회사는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서 그 청년을 퇴출시킬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수치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쓰러지신 덕분에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고 대신 당신의 이름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또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피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완벽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의, 그분의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4절,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세속적이며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지금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내륙 도시 피리에네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비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완벽한 세계 질서가 이루어진 것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 전쟁을 종식시킨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업적에 필적할 만한 다른 통치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그의 탄생은 온 세상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념법을 제정하고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범죄를 사면하고 세금 감면이 주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복음이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명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마가와 또 바울에게는 복음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적으로 승화를 시켰던 거죠. 구원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곧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간은 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인간은요,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과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법에 따르면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요,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져야 될 예수님도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으로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인간들에게 증명이 되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면서 참남한 신경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은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리 증명을 하고 보여주어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말은
오직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요, 내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복음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본인이 황제가 되고 또 본인 측근들에게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국 내 여러 많은 이 피지배 계층들, 식민지 계층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가 황제가 된 것이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 이 식민지 국가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거창하고 여러 달콤한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자가 이미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놨다 할지라도 그걸 위반을 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의 말,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참다 못해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복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야 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보텀업 방식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선행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참선을 강조해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자기 노력과 수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모든 종교는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결론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까치발을 들고 하늘에 닿겠다는 심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 자기 수양, 선행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고 해서 꽃이 피어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또 율법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톱다운 방식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되려면 내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좋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가 내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고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집 앞에 눌릴 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시고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선물을 받았기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형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스카치 테이프 붙여갖고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가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무거운 이 두 물체는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로 연결시킨 게 아니라 아주 강한 끈으로만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법으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또 다른 법으로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율법이 굴레가 되어서, 짐이 되어서 그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깨닫게 되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은 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예언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영화롭게 될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100% 확신해도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주의 말씀에 모든 병마가 다 물러났죠. 결국 주님의 말씀에 병이라고 하는 것도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귀신들도 내쫓으셨어요. 주님 말씀 앞에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십니다. 자연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은 뭔가?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두 귀로 생생하게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며 따라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소식은 단순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 받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라는 거는요, 누군가가 주신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안 주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받아내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면, 주시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 그 사람들은요,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신들이 구원받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루신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변화된 자신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기도했고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예요.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른 종교들은
내가 복종했으니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요, 저를 받아주셨으니 제가 복종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되고 그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이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받은 자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고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